사망 율법에 대한 부분을 계속 또 읽어가고 있습니다. 율법론은 복음과 관련해서 대조가 되면서 교회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은 또 논쟁을 일으켰고, 더더욱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로마서나 또 갈라디아서, 고린도서의 이러한 그 표현 때문에 자칫 복음만 더 중요하게 여기는 또 극단적 복음주의자들이 이렇게 드러나서면서 율법 폐기주의 형태로 또 이렇게 나아가는 이런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율법 폐기주의, 무율법주의, 또 한쪽에서는 율법주의, 이러한 양극단을 항상 주의하셔야 되고, 또 율법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또 복음만 강조하는 또 이런 율법과 복음을 대립적 관계로 놓는 또 이러한 형태를 주의하셔야 되고, 율법은 율법의 역할을, 복음은 복음의 역할을, 그래서 율법은 복음으로 나아가도록 하고, 복음은 반드시 또 성화의 규범으로서 율법의 십계명을 지키게 이끌어내는 이러한 율법과 복음의 상호 조화관계, 또 그 다음에 율법은 정죄 기능으로서는 중단됐지만 성화의 규범으로서는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하는 율법의 1용도 와 3용도를 구별해서 이렇게 율법의 폐지된 부분과 연속적인 부분들을 구별해서 이해하는 우리 장로교회의 독특한 율법에 대한 이해를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율법은 십계명으로 요약이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율법을 십계명으로 정립해가는 이 부분도 상당히 많은 논의 끝에 결국 성경에서의 이러한 율법 개념을 십계명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이해하는 방식들이 우리 전통적인 장로교의 입장입니다. 사망을 읽어봅니다. 보통 도덕법이라고 하는 이 율법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아직 미성숙한 교회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가지 예표적 규례를 담고 있는 의식법들을 주시기를 기뻐하셨다. 이 의식법은 부분적으로는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들, 행위들, 고난들, 은택들을 예표하는 예배에 관한 것이며, 관한 다양한 지침들도 제시하고 있다. 이 모든 의식법은 이제 새로운 약속 아래에서 폐지되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의 정의를 보았다라면 율법의 그 기록 형태를 들여다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십계명이 기본 정의지만 그 십계명이 기록되는 방식과 형식에서 보게 되면 구약에서도 십계명이 명령되어 있고 신약에서도 십계명이 명령이 되어 있는데,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오기 전의 모습 속에서 십계명의 또 세부적인 많은 실천 명령들이 쏟아졌고, 또 신약은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이지만 여전히 사도들이 또 존재하는, 직통 계시가 가능했던, 계시를 받던 사도들이 존재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또 역시 살펴봐야 되는 그러한 또 십계명의 또 세부적인 그러한 규범과 내용들을 보셔야 됩니다. 그 얘기는 그러면 사도 성경 계시가 완성이 되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십계명의 이러한 그 폐지된 부분과 폐지되지 않은 부분들을 구별해야 되는가 관련했을 때, 십계명의 본질은 동일하지만 십계명을 설명하는 외적인 설명 방식에 있어서는 의식법과 정치 사회법과 도덕법이라고 하는 형태로 구별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구별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의식법에 대한 부분들은 특별히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기 전 성전 중심 시대와 예수님이 오시고 난 성전이 없어진 시대에 이러한 의식법적 차이를 잘 구별해가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약의 의식법적인 이러한 폐기된 부분을 마치 도덕적인 명령인 것처럼, 연속적인 명령인 것처럼 읽어내게 되면 아주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에 대한 명령, 또 제사에 대한 명령, 또 여러 가지 사회 규범에 대한 이런 많은 명령들이 구약의 의식법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으면 그걸 바로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신중을 가해야 되고 바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도덕법적인 보편적 명령과 규범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시고 그걸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세대주의적, 문자적 극단주의로 접근하는 세대주의적 접근법, 그 다음에 청교도들 안에도 추론적 해석과 교회법적 양심의, 신자의 양심에 입각한 그러한 그 아디아포라의 문제라든가, 또 공적인 형태로 그 아디아포라를 일정한 교회법으로 규정하는 그러한 교회법적 규율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모든 것을 개인의 주관적인 그 마음의 감동에만 지나치게 이렇게 두면서 자신이 읽어낸 그 성경의 문자에 집착하는 그런 방식으로 경건을 강조하는 또 극단적 청교도의 어떤 이런 그 방식들의 형태들은 또 다른 율법주의가 내가 해석해냈고 내가 해석해낸 그런 아주 최고 극도로의 그런 어떤 고행과 또 어떤 그 구원의 강렬함의 어떤 그 기준이 마치 모든 사람이 따라와야 되는 어떤 그러한 신앙적 규범인 것처럼 이렇게 강조하게 되면 그건 그 개인이 그렇게 파악한 기준이지 그게 보편적으로 통용이 되는 도덕법적 기준이냐라고 했을 때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이건 근래에는 세대주의 안에도 나타났고 종교개혁 시대 때는 하이퍼 칼비니즘이라든가 특별히 극단적 청교도주의 안에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어떤 기준, 로마 카톨릭이 성경에 없는 그러한 인간적인 기준들을 갖다가 본성을 위배하는 그런 기준들을 갖다가 교회법으로 명령하게 되면 그게 결국 인간을 위태롭게 하는 또 하나님의 뜻을 파괴하는 악한 인간의 법이 되는 것이. 그래서 신부들이 결혼하지 않는 동정성에 대한 이런 문제들, 이런 부분들은 본성하고도 부딪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악법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또 이런 하이퍼 청교도나 칼비니즘 안에 지나치게 어떤 경건의 모습을 외적인 그런 회개와 믿음으로 지나치게 이렇게 강조하고 높여놓는 방식으로 어떤 특정한 회개와 신앙의 어떤 모습을 이렇게 기준점으로 제시하는 것도 역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또 율법주의적 형태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이퍼 칼비니즘이라든가 또 이런 청교도 안에서 구약의 의식법을 읽어낼 때에 그 구약의 의식법을 공적이고 객관적인 그러한 그 규범 아래에서 이렇게 폐지된 부분들을 잘 읽어내면서 적용해내야 되는데 마치 구약의 그러한 그 의식법들을 그대로 이렇게 읽어내고 그거를 잘 자기가 마치 모든 삶을 포기하면서 그런 기준들을 지키는 것이 가장 경건한 것처럼 또 이렇게 지나치게 몰아가게 되면 굉장히 심각해진다는 것이. 그래서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그런 요소가 강합니다. 이 율법의 부분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고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경건의 이러한 그 최고점을 자기가 해석해낸 방식 아래에서 그렇게 적용하는 그런 기준을 세우는 이러한 이제 형태들이 굉장히 문제가 이제 되는 것이. 그럼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는 이야기하지만 기도를 하루에 5시간 이상 이렇게 규정하게 되면 그건 율법주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일반 성도들은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면서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꾸려나갈 수 없습니다. 그 5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마음과 또 이렇게 일상 중에 하는 어떤 그런 내적인 기도도 아니고 어떤 특정한 공간에서 특정한 어떤 시간을 구별해서 하는 어떤 그 기도로만 이렇게 또 특별성을 두게 된다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목회자도 사실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든가 이런 이제 이야기들도 그렇고 하나의 도전은 주지만 그게 자칫 잘못 읽혀내게 되면 자괴감을 이제 나는 이렇게 못 사는구나 이제 이런 식의 자괴감을 이렇게 또 오히려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들이 그러한 그 삶을 산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의 삶이 정말 성경의 원리를 정확하게 이렇게 읽어낸 것인지 또 우리의 교리 표준으로 이해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이런 교리들을 정확하게 반영해내서
그런 그 높은 그런 어떤 경건의 어떤 이런 모습들을 유지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해석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건 자기가 생각해서 그러한 구약에 폐지된 거를 끌어다가 그렇게 쓰기도 하고, 또 폐지는 시켰지만 자기 나름대로 어떤 게 더 경건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도를 5시간, 성경 읽기를 5시간, 그래서 적어도 하루에 10시간 정도는 성경 읽기와 기도에 전념해야만이 그것이 아주 깊은 경건이다라고. 이거는 성경에 문자적으로는 없지만 구약의 의식법을 끌어오는 건 아니지만 자기 나름대로 또 다른 기준을 마련해 놓고 그거를 강요하는 형태의, 그러니까 문자적 율법주의가 있고 경건주의적 율법주의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역사 속에서의 이러한 그 인물들을 잘 읽어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청교도는 워낙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하이퍼 청교도도 있고, 알미니안주의적 청교도도 있고, 신비주의적 청교도들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그 영국의 성공의 반감독주의적인 다양한 부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침례교도 있고, 또 감독 형태도 있고, 감독 형태의 고교회 감독과 저교회 감독이 있어요. 그래서 예식을 더 강조하는 고교회 감독은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훨씬 더 복음주의적인 예식과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좀 낮추는 이러한 그 부드러운, 소위 말해서 온건한 감독파들은 상당히 교제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제임스 우셔가 그 온건한 아일랜드 신앙 고백서를 작성하고, 제임스 우셔라든가 그분이 또 작성한 이런 아일랜드 신앙 고백서가 웨스트민스터에 영향을 끼치고, 이런 부분도 그분들의 제자들이 또 칼빈의 제자들하고 많은 교류를 하고, 이게 저교회라고 그래요. 고교회가 있고 감독주의 안에는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이런 많은 여러 가지 색깔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특별히 이제 우리가 미국으로 넘어오는 회중파 청교도들 안에서도 보게 되면, 회중파 청교도들이 인디언들을 막 살해하고 막 이제 이런 그 역사의 그 과정 속에서 과연 이건 어떻게 읽어내야 될 것인가. 실제로 그 청교도 선교사들이 길잡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영국이나 유럽에서 파송한 군대와 같이 이렇게 이제 협력이 되면서 선교사들이 그 길을 알다 보니까,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목적과 선교사들이 또 새로운 땅을 개척한다라고 하는 이런 목적들이 이렇게 일치가 되면서 상당히 청교도가 그 인디언들을 이제 학살하면서 어떤 땅을 구축하는 이제 이런 부분에 실제적 영향을 또 끼치는 이런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청교도를 우리가 장로교회의 개혁교회의 한 역사로서 우리가 존중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받아들이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걸러낼 부분은 충분히 걸러내야 되고, 그 안에는 국가적인 이러한 또 문제도 있고, 또 신비주의적인 또 이런 문제도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막 섞여 있기 때문에 건강하게 이렇게 걸러내면서 적어도 이렇게 율법주의에 대한 지나친 의식법을, 구약에 있는 의식법 이런 형태들을, 또 사회 형벌법과 관련된 규범들을 오늘날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적용하려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신구약의 차이성도 읽어내야 되지만, 더더욱 신약과 오늘날의 차이도 잘 읽어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신약에 있는 거는 문자 그대로 다 적용해도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신약에 있지만 절대로 따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은사의 연속성과 관련해서 방언에 대한 해석도 분명히 고린도서에는 있지만 우리는 방언이 금지됐다라고 해석하는 거고, 또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서로 입맞춤으로 인사하라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그럼 오늘날 유교적 경향이 강한 우리 한국 문화에서 목회자와 성도들끼리 끝나고 돌아갈 때 입맞춤으로 인사하고 헤어질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에 있지만 따라하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러니까 이러한 법은, 이런 명령은 도덕법적 명령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 분명히 있지만 도덕법적 명령이 아니에요. 그거는 조금 더 교회법적으로 권면한 명령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의 4개의 법을 우리는
교회법으로 보수적 개혁주 입장에서는 합동이나 저희나 이렇게 교회법적 규범으로 읽어냅니다. 그러면 교회법은 세울 수도 있고 그 교단이 합의하면 폐지시킬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건 영원한 도덕법적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좀 더 보수적이고 강한 교단에서는 그걸 그냥 이 문자 그대로 도덕법적인 명령으로 수용을 하게 되면, 그래서 개고기라든가 피가 들어가 있는 선지국이라든가 이런 걸 안 먹는 이유가 그걸 도덕법으로 그냥 읽어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경엔 있지만 이게 교회법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도덕법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건지를 부지런히 이렇게 또 잘 읽어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있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적용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의 성경에는 있지만 그것이 어떤 기록의 형식과 차이에 있어서 임시적으로 쓰여진 것들도 있고 또 그 임시성 안에 보편적인 교훈이 녹아들어 있는 것 형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잘 어떻게 우리가 찾아내갈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율법과 관련된 부분은 훨씬 더 그런 게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의식법과 관련된 부분들을 부지런히 잘 찾아내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의식법에는 두 가지 종류가 나눠지는데, 하나는 그리스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건 주로 우리가 모형론이라고 하죠. 예표론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런 형태. 그래서 우리가 구속사 설교 강조하는 이런 형태에서 많이 듣게 되는 내용인데, 루터가 많이 사용했던 방법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부분을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 읽어내려고 하는 이제 이러한 형태인데, 웨스민스터는 그건 인정해요. 어느 부분이, 일정한 부분이 그리스도와 직접적으로 예표론적으로 모형론적으로 그림자와 실체 형태로 이렇게 구약에는 그림자 형태로 예표적으로 소개가 되고, 신약에는 실체적인 또 그런 성취된 부분으로 또 이렇게 소개하는 부분이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러나 웨스민스터는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하죠.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뿐만 아니라 뭐까지 포함이 된다고요? 도덕적 의무들에 대한 또 다양한 지침들도 그 의식법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과 관련된 부분들에 우리의 삶과 생활에 관련된 그런 도덕적 규범들도 구약의 십계명 형식에 있어서 의식법적 형태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형론적 해석을 너무 그리스도에게만 맞추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루터파적 해석이 돼요. 뭐 그냥 창세기부터 읽는 모든 부분을 다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이렇게 끌어내면 안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리스도 중심적이다라고 했을 때는 그 문맥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서 써야 됩니다. 다짜고짜 그냥 모든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어야 된다. 이거는 상당히 루터파적인 해석 방법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적으로 읽혀질 수 있으면 그리스도적으로 읽는 것이고, 또 십계명의 일반 보편적 규범으로서 읽혀지면 또 그렇게 의식법적으로 또 읽어낼 수 있는 것이고, 또 7대 교리 형태로 또 그렇게 소개되어 있으면 7대 교리 형태로 읽어내는 전체 성경 개념으로서 이렇게 성경을 읽어내는 것이지, 모든 것을 다 기승전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는 그런 방식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관련되어서 예배에 관한, 그리고 또 부분적으로는 도덕적 의무들에 관련된 또 삶의 규범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보통 의식법 형태 아래에서 그렇게 구성이 된다는 것이.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폐지됐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라고 정리합니다. 사망은 율법 중에 의식법으로 구성된 부분은 폐지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율법을 도덕법으로 이해하고 실천할 때 율법주와 율법 폐기주의 위험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율법 안에는 오늘날 그대로 지키기 매우 곤란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전 건축 명령, 수많은 제사와 절기의 명령,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지키기 매우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조는 도덕법적 성격인 율법 외에 율법 안에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만 사용했던 의식법이 있었음을 구별해 줍니다. 이 의식법은 모형과 그림자다라고 하는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처럼 예표적 규례입니다. 이 의식법의 내용들은 둘로 나눠질 수 있는데, 첫째는 그리스도와 관련된 거고, 둘째는 도덕적 의무들에 관한 지침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구별하는데도 그렇게 오랜 논쟁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걸 구별 못해가지고 자꾸만 구속사 중심 이렇게 강조하는 많은 설교 패턴들과
성경 해석 패턴들을 보게 됩니다. 개혁주의권 안에서도 이 구별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 안에도 오로지 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복음이 중요한 거다. 당연히 복음 중요하죠. 그러나 복음만 강조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도덕적 의무들에 대한 생활에 관련된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의 그러한 또 명령과 규범들을 제시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또 우리는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식법의 예표론에 대한 이해로 장로교회는 비록 로마 카톨릭처럼 지나친 상상을 추구하는 풍요적 해석은 거부하지만 구약의 예표와 신약의 성취로 연결되는 그 정도 선에서의 모형론적 해석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소극적 모형론적 적응이라 해요. 모든 부분을 다 그리스도의 모형론으로 끌어다 쓰는 것을 적극적 모형론이라고 그럽니다. 적극적 모형론을 사용한 사람은 루터, 조나단 에드워즈, 로이드 존스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존 웨슬레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의식법은 예수님을 예표적이며 모형적으로 소개하기 위한 임시적 율법이지 도덕법적 성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조는 이제 새로운 약속 아래서 폐지되었다라고 확정합니다. 이것도 역시 히브리서 9장에 8장 9장에 아주 여기에 대한 중요한 그 구절이 이렇게 담겨 있는 겁니다. 개혁할 때까지만 맡겨둔 임시적인 것이었다. 다만 이 모든 의식법의 내용은 반드시 예표론의 원리 속에서 도덕법으로 성취된 일반적 의미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혁할 때까지 임시적인 것이다. 이 차이성을 너무 지나치게 또 강조하면 안 됩니다. 왜요? 외적인 임시적인 게 중단됐지 내적인 도덕법적인 원리가 중단된 건 아니거든요. 그건 여전히 지금까지도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실제적 그 규범의 내용들이 훨씬 많습니다. 분량상으로. 신약보다 구약이 훨씬 많잖아. 왜냐하면 구약은 이런 의식법과 정치사회법이 예표론적 형태로 임시적인 형태로 훨씬 풍성한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사용해서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사용해서 써먹으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주셨는데 그건 임시적이고 폐지된 거니까 필요 없다. 이래버리게 되면 구약이 필요 없어져 버린다. 이런 심각한 또 위기가 닥치게 되고 구약 무시주의가 또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구약의 차이성은 늘 우리가 조심하시되 통일성을 기본으로 해서 차이성을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지 차이성을 더 강조점을 두면서 통일성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장로교는 신구약의 통일성 아래에서 임시적으로 이렇게 구성되고 기록됐던 의식법과 재판법을 걸러서 잘 찾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통일성 아래에서 더 이렇게 신구약을 읽어내려고 하는 그런 그 훈련과 원리가 장로교의 원리입니다. 그런 면에서 세대주의라든가 이런 데는 신약과 구약이 다르다라고 그 차이성을 먼저 더 세게 강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성도들의 인식 구조 속에서 구약과 신약은 다르구나. 구약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구나. 이런 형태가 자리 잡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일성을 신구약은 둘 다 주신 거기 때문에 통일성을 기반으로 해야 둘 다 중요하구나. 다만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약보다 훨씬 더 많이 주의해야 되는구나. 또 역시 신약도 사도들이 사역하고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오늘날 또 바로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또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또 사도들이 계시 활동이 다 끝나고 나서 완성되고 난 이후에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추론적으로 잘 적용해내면서 오늘날은 교회법적으로 적용해내가는 것입니다. 그 실천적 사항들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로교회에 있어서는 교회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구약 신약에 있으니까 그냥 읽고 그냥 그대로 오늘 우리가 실천하면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걸 강조하는 사람들은 교회법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중파나 독립파들은 교회법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요. 왜? 교회법을 누가 만들어요? 그 개교회가 만드는 거예요, 또 결국. 아무도 간섭 못하니까. 그럼 그 개교회가 만든 교회법이 훌륭한지 안 훌륭한지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 그 교회의 신학 전문가는 누구예요? 그럼 목사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목사님이 혼자서 성도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성도들의 생존과 관련된 이 엄청난 그 교회법적 규범들을 목사님이 자기 혼자 생각하고 아 이게 옳다 이게 틀리다 이런 식으로 결정하게 되면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충분하게 동료 신학자들과 또 거듭거듭 확인해서 이걸 선택하라라고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게 옳은지 틀린지를 잘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잘못 결정하게 되면 성도들이 죽음에 처할 수 있는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여호와 증인들이 군대에 대한 문제, 수혈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잘못 읽어내니까 생명이 위태로워지잖아요. 그래서 율법에 대한 이런 의식법에 대한 재판법에 대한 부분들은 잘못 읽어내게 되면 당장 생명이 위태로워집니다. 이게 무슨 뭐 약간의 무슨 재정적인 손해를 보고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생명이 위태로워집니다. 그래서 더욱 잘 읽어내셔야 됩니다. 의식법. 구약의 이제 의식법 부분에서 좀 민망한 그런 부분이지만 뭐 성경에 있으니까 신체가 이렇게 손상된 장애인들 성전에 나오지 못한다. 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장애 저기 뭐야 그 신낭이 이상한 자들 그래서 그 좀 이렇게 그 쉽게 번역된 이런 부분에서는 불알이 상한 자들은 성전에 나오지 못한다 이렇게 옛날 한문 어려운 부분은 신낭 이렇게 남자의 성기 부분이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나오지 못한다 이런 부분. 여성이 생리 중에 월경 중에 성전에 나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타락할 때 중세 시대도 그렇고 히틀러 시대 때도 그렇고 장애인들을 다 무차별하게 다 죽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의식법의 재판법의 이 두 부분을 정말 신중하게 읽어내지 아니하면 진짜 가혹한 기독교가 됩니다. 역사 속에 그런 일들이 수도 없었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또 그렇게 신비주의나 여러 형태로 신앙의 이름으로 폭력이 행사되어지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면에서 우리 칼빈주의가 사람을 살린다라는 말이 왜 칼빈주의자들은 감히 그런 말을 쓰는가? 당장 목숨을 살리잖아. 여호와 증인에 빠져 있어서 수혈을 못하는 자에게 수혈할 수 있다. 그건 구약의 피를 중심으로 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실 것과 관련해서 그 중요한 예표론적 의미를 가르치기 위하여 피를 함부로 대하지 말고 피의 속죄함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대속에 대한 이 피를 통해서 속죄받는 이 구원사상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지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엔 더 이상 그 피가 그런 작동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해석의 이 차이가 이렇게 엄청나게 달라지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은 전혀 그 피에 대해서 아무런 꺼리낌 없이 음식으로 사용하던 의료적으로 사용하던 얼마든지 자유롭게 살리는 칼빈주의가 직접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휴거 준비한다고 음독 자살하고 막 이런 종말론 잘못 읽어내면은 전 재산을 그냥 막 교회에다가 갖다가 쏟아붓고 휴거 준비한다라고 멀쩡히 다니던 아이들 학교도 중단시켜버리고 이제 이런 과격한 행동들이.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우리가 휴거드 소동 때문에 얼마나 큰 고초를 겪었습니까? 멀쩡히 잘 살던 부부가 이혼하고 그런 재산이 위기에 빠지고 애들 학교 중단시키고 또 직장 그만두고 성도들의 삶에 엄청난 폭력적인 이러한 그 위협을 가하는. 그런데 오늘날 하이퍼 칼비니즘과 하이퍼 청교도들 안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들이 군대 거부하고 수혈 안 하고 이런 현상들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 하이퍼 칼비니즘 안에 홈스쿨링을 가장 성경적인 어떤 교육활동처럼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학교를 중단시키고 그걸 개혁교회 모델로 이렇게 제안하고 그러면 신천지라든가 또 이러한 과거에 이 세대주의 종말론에서 아이들을 학교 못 가게 한 거나 결과는 똑같잖아요. 어떤 뭐 접근 방향은 좀 약간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이 의식법과 재판법에 대한 이 부분들을 정말 신중하게 읽어내지 못하면 또다시 종교적 폭력이 경건이라는 이름으로 성도들에게 다시 다가서는 거죠. 저 처음에 차 샀을 때 보험 안 들고 다녔어요. 그 믿음 없는 행위라 그래요. 그리고 그 차량에 헌금만 조금 헌금하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냥 뭐 안 들고 끄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아주 극단적인 행태들이 구약을 막 그대로 읽어내면서 또 이러한 의식법과 재판법에 대한 부분을 또 바르게 읽어내지 못하면서 또 교회 역사 속에 그 교회법 아래에서 그 시대의 개혁교회가 자기 시대의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자기들의 형편에 맞다라고 가장 성도들에게 덕스럽게 따라라고 적용했던 내용을 마치 그게 도덕적인 어떤 규범인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 복고주의 형태로 16세기나 17세기의 어떤 형태를 그대로 재현해내려고 하는 이런 복고주의적 칼빈주의 해석들도 역사 해석도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거지. 성경에 대한 의식법과 재판법에 대한 그 중단된 거를 끌어내려고 하는 이러한 그 문제도 있지만 이런 역사의 복고주의적인 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재판법이란 초대교회의 4가지 규범을 절대 종교개혁자들이 절대 따라하지 않은 것처럼 또 종교개혁 시대에 우리가 칼빈의 기독교 강령 얼마 전에 교회로는 봤잖아요. 우리 시대에 제네바에서는 이렇게 하지만 만약에 다른 지역에서 다르게 행하겠다라면 얼마든지 너희들의 형편에 맞게 나랑 똑같이 하지 않더라도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서 그 교회 형편에 맞게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좋은 질서를 마련하라라고 이렇게 권면했던 내용을 무시하고 그 16, 17세기에 있었던 내용을 그대로 재현하려고 하는 그걸 마치 가장 개혁교회가 했으니까 그럼 개혁교회가 할 때는 계승되어지는 건 2개가 있는 거죠. 교리적으로 계승되는 게 있고 교회법적으로 계승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교회법 아래에서 계승되는 것은 굉장히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계승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중단시키는 또 교회법의 판단에 따라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기도 하고 기존에 지켰던 것들을 폐지시키는 형태도 있는 이러한 폐지와 연속의 원리가 교회법 안에는 있단 말이에요. 교리적 연속성이면 당연히 지켜야 되지만 그 2000년, 3000년이 지나도 삼일체, 기독론, 이성일인격 이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법적인 그러한 그 적용들은 초대교회 때의 것을 종교개혁 시대 때 1500년 지나고 나서 안 지켰던 것처럼 종교개혁 시대 때 지켰던 걸 오늘 우리 시대에 안 지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도르트법에서 성탄절, 부활절과 5대 절기를 기본적인 복음과 관련된 절기를 지킬 수 있다라고 결정했지만 웨스트민스터 라인 쪽에서는 워낙 성공회가 그거 갖고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핍박의 도구가 되었기 때문에 청교도들은 좀 더 강하게 성탄절, 부활절이라든가 이런 절기 부분들을 강하게 영국 쪽에서는 거절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교회 절기 문제와 관련해서도 오히려 도르트법은 같은 개혁교회 성도들인데 굉장히 철저하게 엄숙하게 이렇게 지켜갑니다. 막 산타크로스 막 이런 거 아니더라도 이렇게 그리스도의 성탄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그때 성찬도 행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그 나름대로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내용을 지켜가요. 그러나 또 장로교 계열의 웨스트민스터 계열의 부분들은 특별히 그렇게 어떤 절기를 이렇게 강조해서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건 서로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교회법에 대한 적용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걸 모르게 되면 이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더 잘하려고 하다가 너무 더 잘하려고 하다가 싸우게 되는 이런 일들이 항상 교회 분열과 연결이 됩니다. 목사님이 늘 얘기한 것처럼 복음주의는 무지해서 문제가 되고 너무 무지해서 맹신이 되어서 문제가 되고 개혁주의 성도들과 교회는 목회자들은 너무 똑똑해서 나중에는 목사님도 필요 없다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너무 똑똑해서 문제가 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규범과 규율들은 그건 개인의 목회자가 결정할 수도 없는 너무 고난이도의 굉장히 깊고 복잡한 그러한 교회법적 판단이 있단 말이에요. 교리적 판단이야 2000년 동안 쌓아온 게 있으니까 금방 판단이 되지만 교회법적인 실무적인 그런 성도들의 생활 부분에서의 어디까지 이것이 옳다 그르다를 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복잡적인
왜? 목회자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경우는 더 어려운 겁니다. 그거 목회자가 혼자 못 결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더욱 신중해야 되고 더더욱 깊이 헤아려 보셔야 되는 것이죠.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또 현행법과 관련해서 어떤 충돌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변호사라든가 법조인들의 또 도움도 받아야 되고, 의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번 결혼 교육하면서 피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성도들이 선택할 수 있는 피임의 방법이 있고, 수정체를 공격하는 이러한 피임 방법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목회자가 어떤 게 수정체를 공격하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산부인과라든가 이런 의사들의 또 조언을 또 이렇게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또 난임 부부들이 사용할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시술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고, 수정체를 이렇게 손상을 가하면서 뭔가 이렇게 난임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려고 이렇게 시도한다라면 아무리 사회법적으로 허용이 돼 있어도 크리스찬들이 선택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교도의 또 극단적 하이퍼 칼빈즘안에 이런 식으로 학교 교육을 중단시키고, 또 때로는 공무원에 진출하는 이러한 그 직업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과도하게 가로막고, 그래서 판사, 변호사라든가 이런 법조 계통을 마치 적폐의 온상인 것처럼 이렇게 해서 크리스찬들은 절대 그런데 진출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직업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과도하게 이렇게 제한한다라면, 그건 또 성도들의 생활에 엄청난 또 직업의 이러한 선택에 있어서 폭력적인 이런 부분들을 제시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에서 명백하게 악이라고 하는 그런 직업군들이 있습니다. 인신매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면 성도들이 당연히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의식법으로 읽을지 재판법으로 읽을지 또 아니면 보편적인 어떤 규범 안에서 가능한 것을 읽을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고민해야 되는, 또 교회법적으로 또 고민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그건 성도들의 생활에 생존이 달린 문제 아니겠어요? 그거밖에 할 수 없는데 만약에 그걸 죄라라고 만약에 그만두라고 그러면 당장 성도는 굶어 죽을 수도 있는 위기를 겪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은 더더욱 신중하게 잘 배우셔야 되고, 이걸 잘못 읽어내고 배우게 되면 직접적으로 성도들의 생명에 위해를 가하게 됩니다. 그런 공무원이라든가 또 이러한 행위, 또 투자라든가 투기를 구별을 못 해가지고 무조건 그냥 다 불로소득이라고 그러면서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을 갖다가 지나치게 이렇게 나누면서 마치 성경에 땀을 흘려 일을 하며 수고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이제 고대 사회니까 농사 중심으로 되어 있는 사회 속에서 성경이 전달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땅을 파는 거를 가장 우선시하고 그걸 성경적이라고 한 거죠. 그러면 문자대로 그대로 읽어내려면 농사져야 돼. 응? 시골에 가서 배추 농사는 그게 성경적이야 이러면 큰일 남잖아. 오늘날처럼 이렇게 근대 문명이 발달이 되면서 농사는 오히려 훨씬 줄어들고, 요즘에 농사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양한 직업군의 중에서도 아주 10%나 될까 말까, 나머지 90%는 전부 다 도시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농사와 상관없는 그 직업생활들을 하는데, 그러면 농사가 제일 큰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누가 그렇게 살아가요? 아미시라든가 메노나이트라든가 까만 옷 중심으로 입고 마차 타고 다니고 초 키고 다니고, 그리고 농사만 짓는 거예요. 요즘에는 무농약, 유기농이라 해갖고 미국에서도 굉장히 그 높은 값에 팔린다고 하지만, 요새는 좀 전기는 좀 사용하죠. 근데 웃긴 건 또 전기는 또 사용하고, 기준이 자기들 멋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 다 떠나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런 그 부모 세대의 이 농경사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왜 한 블럭만 넘어가면 거기 막 자동차가 다니고 막 비행기가 다니고 막 이러는데, 비행기 타는 걸 죄다라라라고, 이렇게 자동차 타는 걸 죄다라라라고. 그러니까 의식법과 재판법 잘못 읽어내면 사람 죽습니다. 이게 종교적 폭력이 가장 득세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 그래서 가장 퀄리티 있고 뭐 등급을 매기가 좀 그렇지만
이런 상대적 부분에 있어서 칼빈주의의 우수성을 드러낼 때 칼빈주의가 얼마나 우수하고 정말 칼빈주의가 사람을 살리고 칼빈주의가 우리 성도들을 가장 건강하게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삶을 유지시켜준다라고 하는 명백한 증거가 어디서 가장 많이 드러나냐면 이 19장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또 복음주의 우리 개혁주의권에서 이 19장을 웨스트민스터의 이 19장을 아주 공격하고 물어뜯고 이건 스콜라적이다. 이거 완전히 행위 구원 수준의 이러한 그 율법론이다. 뭐 웨스트민스터가 어디 행위 구원을 말합니까? 그런데도 이게 마치 이 19장은 행위 언약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걸 율법을 10계명으로 강조하기 때문에 결국은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장 잘못 정리된 게 바로 이 19장이다. 어떻게 개혁주의 안에서 웨스트민스터를 교리 표준으로 고백하는 장로교 안에서 이 19장을 그렇게 읽어내면 성도들의 생활 다 망가집니다. 비행기 타는 것도 죄라고 그래야 되고 에어컨 사용하는 것도 죄라고 그래야 되고 완전히 농경사회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성경에는 농사 짓는 거를 가장 큰 축복처럼 이렇게 구약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농사의 열매를 하나님이 복으로 선언하고 그러잖아요. 그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독특한 그 땅과 거기서 나오는 그런 열매와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의식법의 이런 오해 부분들이 또 특별히 우리 칼빈주의 안에서 이처럼 직업 선택에 대한 부분들 또 이러한 여러 가지 또 교육에 대한 또 이런 부분들 또 의료 혜택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러한 문화와 관련되어 있어서 또 선택하는 또 이러한 자유로움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제한하게 되면 세대주의자들과 이단들이 그렇게 극단적으로 반문화주의 형태로 접근해가지고 성도들의 삶을 완전히 곤두박질 치게 만든 거하고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결국 어차피 성도들은 가난하게 살아가게 돼 있고 불로소득이라고 그래서 아파트도 못 사게 만들고 저축도 못하게 하고 투자도 못하게 하고 홈스쿨링 다 시켜가지고는 정상적인 어떤 4년제 대학을 통해서 좋은 4년제 대학을 졸업해야만이 어떤 사회구조 속에서 이렇게 좋은 직업군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사회구조 안에서 결국에는 그래놓고는 나중에 가서 그 애들도 또 4년제 대학 입시 준비하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그러면은 중고등학교하고 초등학교 시절을 갖다가 왜 애를 갖다가 그러면은 대학 입시 준비도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냔 말이에요. 그건 교육의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런 심각한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아예 4년제 대학을 가지 말아야죠. 그럼 왜? 그걸 목표로 공부한 게 아니니까. 그냥 자유롭게 진짜 뭐 자연 친화적인 교육을 했으면 그냥 성인이 돼서 대학도 들어가지도 말고 그냥 자유롭게 그냥 일반 교육 홈스쿨링에서 대안학교 공부한 걸로 만족하고 그냥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왜 꼭 또 대학이라고 하는 정규 일반 과정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방식들이 결국에는 하나하나의 이 잘못 읽어낸 이러한 형태들이 성도들의 삶의 인생에 어마어마한 이건 정말 종교의 이름으로 경건의 이름으로 폭력을 가하는 이런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부분이 바로 이 율법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더욱 잘 읽어내셔야 되는 겁니다. 자, 4항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치주의 직체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가지 지방법들도 주셨다. 이 법들은 그 백성의 국가와 함께 폐지되었으며 지금은 그것의 일반적 원칙 외에 더 이상 지킬 의무가 없다. 네. 그래서 폐지된 부분도 잘 이해하셔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제거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도덕법적인 명령의 보편적인 명령으로 녹아들어 있다는 것. 그래서 비록 임시의 외적 형식들은 폐지되었다 할지라도 신랑이 상한 자들, 그 불알이 상한 자들은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월경 중에 있는 여성들은 또 정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또 부부관계를 맺은 자들은 또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이러한 모든 부분들은 보편적 규범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안 읽어도 되는 성도에게 필요 없는 성경 구절이 아니라 보편적 도덕적 규범으로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소중한 내용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그 네팔인가에서 그 여성 월경 중에 여성을 더러운 걸로 취급하는 그 네팔의 이슬람의 이런 문화 때문에
여성을 이렇게 오두막에다가 이렇게 분리시켜서 이렇게 가두는 그런 이제 문화가 여전히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여성들이 안전대책이 마련돼 있질 않아갖고 짐승에게 이렇게 독사라든가 이런 게 물려 죽기도 하고 또 외간 남자가 이렇게 성폭력을 행사를 하기도 하고 이런 어떤 인권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갖고 또 뉴스에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그 비슷한 어떤 명령이 성경에도 있잖아요. 월경 중에 성전에 못 나온다라고 그러잖아요. 에스겔에도 우리가 몇 번 읽었잖아요. 그러면 여성의 이 생리를 어떻게 읽어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신중하게 읽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종교적인 방향에서 또 부부 생활에 개인의 생활에 있어서 둘 다 읽어내줘야 이걸 정리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오신 뒤에는 전혀 그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성전 제도가 이젠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누구든지 생리 중에 있는 여성들도 얼마든지 주일 예배를 열심히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개인 부부와 관련해서 에스겔에는 생리 중에 있는 여성과 동침하면 불결해지는 것이다, 더러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고요.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거는 부부가 선택할 문제, 오늘날. 그건 여성의 몸 상태와 건강과 부부의 이러한 여러 가지 삶의 자신들의 부부의 성적인 이런 문제에 있어서 그건 부부가 알아서 선택해야 될 문제이지 에스겔서 말씀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적용해가지고 부부 생활에 적용하게 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것만 적용하겠어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또 그런 식으로 부부 생활에 적용하게 되면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온갖 이유를 대가면서 정상적인 부부 생활인데도 불구하고 온갖 방해를 해가지고 1년에 성적인 부부 생활을 할 수 있는 날이 며칠 안 돼요. 카톨릭 교회법으로 따지자라면. 그러니까 자기들도 못 지키면서 그렇게 해놓고는 또 성도들은 안 지키고 신부들은 그걸 교회법이라고 교황용으로 그렇게 명령하고 돈 내고 고해성사하고 땜빵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베네딕톤과 그 프란체스코인가? 지금 물러난 교황이 베네딕트 16세. 베네딕 굉장히 보수적인 목사님 몇 번 얘기했지만 저도 그걸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여기 마르코 성당에서 그렇게 이제 교황용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해갖고 조그만한 손책자 비슷하게 해갖고 뿌렸더라고. 근데 그걸 저도 이렇게 어디서 주워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그 내용이 그러니까 관심이 있어갖고 저도 이렇게 보니까 피임 금지. 그분은 아주 굉장히 보수적 성향을 가진 분이라 카톨릭은 창세기 1장에 생육하여 번성하라라는 절대로 피임하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의 창조 명령은 무조건적으로 그냥 생기는 대로 나와야 된다라고. 이게 카톨릭의 성에 대한 원칙과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산하 제한을 하는 이런 피임은 다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카톨릭 안에 너무 문란하게 이렇게 느슨해져 있다 생각하니까 제일 먼저 교황용으로 피임 금지. 그래서 멀쩡한 부부들을 갖다가 전부 다 죄인으로 정죄하는 거죠. 그럼 그 정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또 고해성사라고 하는 이런 또 미사 부분에 또 이런 부분들을 또 끌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 해석을 잘못 읽어낸 게 부부라고 하는 정말 가장 친밀하고 가장 연합되어 있는 그 부부의 이런 삶을 완전히 짓밟고 파괴하는 무서운 독이 되는 겁니다. 그럼 과거같이 이렇게 피임 방법이 발달되지 않은 시대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자연적인 형태로 이렇게 아이를 키우고 또 낳고 이러다 보면은 계속 그래서 옛날에는 아이가 많았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피임법이 의학적으로 발달이 되면서 과연 교회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장로교와 우리 개혁지 입장에서는 그거는 아이를 안 낳는 게 문제지 아이를 언제 낳을 것인가 몇 명을 낳을 것인가 그거는 얼마든지 부부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로 그렇게 해석해 준 겁니다. 이 해석의 하나 차이가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이게 부부의 운명을.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절대로 우리 남자들은 성당 가면
부생을 금지하셔야 돼. 그런데 가톨릭 가시겠어요? 거기 장로교로 오세요. 그 가톨릭 성당 가면 당신 그 1년에 부부의 이러한 이 귀하고 소중한 이런 부부관계 이런 부분들도 종교적으로 억압을 당해서 그거 다 각오하고서 가시려면 성당 가시고, 우리 장로교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부부의 자유선택권으로 열어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여러 여자들하고 또 이렇게 막 성적인 문란함들을 허락할 수는 없잖아요. 금해야 되는 건 금해야 되지만 분명히 또 열어줘야 될 부분은 이렇게 열어주는. 이게 그래서 재판법과 의식법을 해석하는 장로교회의 아주 기가 막힌 성경의 의도를 아주 가장 정확하게 읽어낸 겁니다. 사항도 사망처럼 율법 중에 재판법으로 구성된 부분은 폐지되었다고 소개합니다. 구약은 종교와 국가가 일치된 정치 조직체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됩니다. 율법에는 이스라엘에게만 한정된 여러 가지 재판법, 곧 시민법이며 정치법인 율법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나안 정복명령, 악인들을 돌로 치라고 하는 엄격한 사법적 명령, 이거는 형태들은 오늘날 그대로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형이 자손을 낳지 못하면 그 형수를 동생이 취해서 아이를 낳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계대 결혼, 형사 취수법, 형수가 죽으면 아이를 낳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줄여서 형사 취수법, 계대 결혼, 이거 오늘날 했다가는 실족법 위반으로 간통죄 형태의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재판법의 형태로 오히려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기서 같은 경우도 그래서 너에게 권리가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나 포기하겠다. 그러니까 침을 뱉고 온갖 수치를, 그 성문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그 마을의 가장 중요한 그 하나의 이런 법적인 이런 행정이 이루어지는 자리인데 거기서 신발을 벗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권리 포기를 하고 침을 뱉고 이런 수치를 이제 너는 법을 책임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모욕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음 이제 또 더 가까운 사람이 책임을 짊어지고, 이런 명령을 우리가 따라할 수 없잖아요. 성경적이다 그러면 그거 다 따라해야 돼요. 문자적 지나친 성경성만 강조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재판법원 위에 히브리서 9장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만 역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와 함께 폐지가 된 것이. 다만 재판법 중에서 십계명과 연결될 수 있는 일반적 법칙들은 도덕법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율법은 도덕법과 의식법, 재판법으로 기록이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의식법과 재판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이고, 반대로 도덕법을 버리면 율법 폐기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이 문장 하나가 우리 신학의 총결산이에요. 어떨 때 율법주의가 되고 어떨 때 율법 폐기주의가 된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재판법과 의식법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다가 율법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거꾸로 영원히 지속되는 도덕법을 의식법 폐기와 함께 같이 없어진 것처럼 지나치게 그렇게 없어진 거를 생각하다가 도덕법까지 없어진 걸로 생각하게 되면 무율법주의가 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십계명 안 가르치고 이제 이러면 무율법주의가 됩니다. 5항까지만 좀 봅니다. 그래서 이제 총 결론을 한 번 더 내립니다. 5항, 도덕법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영원히 순종해야 할 의무를 요구한다. 그것은 무엇보다 모든 개혁뿐만 아니라 그 법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원리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러하다. 그리스도께서도 복음 안에서의 이 의무를 조금 더 폐지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더 강화시켰다. 그러니까 결론을 다시 한번 내리는 문장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떤 내용들이 다시 나와요? 조금 더 폐지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분명히 폐지된 게 맞아요. 그렇지만 도덕법적인 이런 본질적인 부분은 결코 폐지된 게 아니라 그건 더욱 강화되는 형태로, 더욱 깊어지는 형태로 오히려 명령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폐지와 연속된다는 개념을 잘못 잡으면 이런 혼동이 벌어지는 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는 폐지된 게 뭐고 또 연속적이고 계속적으로 강화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구별해 준 겁니다. 도덕법은 조금도 단 하나 더 폐기되지 아니하고 더욱 강화되면서 성도들에게 요구되어진다는, 불신자들에게도 영원히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법으로서 규범으로 율법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 하나가 오늘 최근에 논의되는 이런 많은 부분들, 율법이 연속적 명령으로 남아 있느냐, 남아 있다라고 이 웨스민스터는 계속 1항에도 그랬고 여기 5항에도 영원한 순종이다. 아담 타락 이후에도 영원히 계속 그 요구가 되어지고 있다. 불신자들 전체를 향해서. 그것은 도덕법에 포함된 내용뿐만 아니라 그 법을 주신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두 관점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폐기하시기 전까지는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폐기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연속시키는 것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런 명령이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함부로 폐기되었다, 중단되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신약이나 구약이나 문자 그대로 다 연속되는 것처럼 이렇게 읽어내갖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그 폐지됐다라고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도덕법이나 하나님이 주신 그런 명령들조차도 다 없어진 것처럼 이렇게 또 과도하게 읽어내는 이런 패단이 있는 겁니다. 도덕법의 성격, 5항은 율법의 도덕법적 성격을 소개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계시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자와 불신자들 포함하여 모두에게 영원히 순종의 의무를 지웁니다. 도덕법에 포함된 내용들은 신자에게는 삶의 규범으로서 성화의 기준이고 불신자에게는 그들의 죄를 정죄하는 하나님의 그런 또 엄중한 뜻으로 선포합니다. 도덕법은 그 자체의 훌륭한 내용뿐만 아니라 그 주신 하나님의 권위 관점에서도 영원한 규범인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며 창조주이시요 위대하신 이시요 왕이신 분의 명령이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성경에서 폐지됐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계속 지켜가는 겁니다. 따라서 중생한 신자들에게도 이 의무는 조금도 폐지되지 않고 오히려 더욱 강화되는 것입니다. 그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그러면 신자들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라고 해서 율법의 삼용법이라고 하는 이 성화의 규범으로서의 독특한 율법에 대한 이 적용을 이제 마지막으로 다뤄내는 겁니다. 좀 마셔요.